네, 방금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는데요. 보니까 그 컴퓨터에 가사가 더 있어서 더 부르신 줄 알고 뒤에 더 있길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게 뛰어나왔습니다. 앞으로. 네, 오늘 7월달 월삭기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시작된 7월 이번 한 달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게 얼마나 또 달콤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말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시간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샬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다양한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시고 또 예배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샬롬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짐승과 또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이 샬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다 따르며 살고 싶어도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죄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죄가 나쁘다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왜 죄가 나쁜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죄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해결하는 것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신 레위기 14장 말씀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님 그 컴퓨터에 제 외장 하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폴더 안에 그 PPT 화면이 들어있는데 제가 옮겨놓는 거를 깜빡해서 거기다가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나병,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부르기도 했죠. 찾아보니까 지금은 약물 치료 같은 걸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둥병이라 하면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어디 이 섬에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병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나병을 신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진영 바깥으로 나병 환자들을 내보내서 이 철저하게 일반인들과 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병 걸린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그 나병 환자, 병 걸린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부정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 걸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러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품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병 걸린 사람이 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저 병에 걸렸을 뿐인데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외롭게, 또는 비슷한 그런 환자들과 아무 기약도 없이 오랜 기간 격리되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병원에 격리되는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한 그런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병원은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격리되는 것이고 그 당시는 그냥 방치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서 바라봐 주는데, 당시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런 격리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성경이 이러한 호칭을 붙였습니다. 바로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병에 걸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아야 했고, 이게 사실은 병이 문제 아닙니까? 병 걸려서 그런 건데 마치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사람이 더럽고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을 제가 왜 오해
왜라고 말을 했냐면은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실 때는 이 말의 뜻이 더럽다 또는 죄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온전치 못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했을 땐 이 온전치 못한 것, 그냥 간단히 몸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빨에 충치 하나만 있어도 결함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규정들을 보면은 심지어 어디 뭐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부정하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지 않구나, 그럴 때 사용하신 표현이지,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하면서 편견을 갖고서 바라보는데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를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부정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후에야 받아들여졌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으신 레위기 14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는 이처럼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라는 판정을 받으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왜 제사장이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직업적으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전문직 의사가 따로 없었고, 이 질병의 근원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을 판단하는 것, 또 병의 치료를 판단하는 것 모두 다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됐다, 완치됐다,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으로부터 나는 전에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부정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판별을 받아야 됐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병에서 나았다, 병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바로 정결해진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서 우리가 문둥병 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의 그런 병을 진단하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100% 문둥병만 놓고서 이거는 문둥병이고 저거는 조금 아니니까 다른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것도 저렇게 생긴 것도 비슷한 그런 뭐라고 그러죠? 비슷한 그런 모양새와 비슷한 어떤 그런 징후가 있으면 그걸 다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서 이 문둥병이 다 나았네 하고 이렇게 금세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은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4장
그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가 이처럼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정하다라고 여김 받으려면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이러한 판별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제사장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바깥에서 격리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디 있을까요? 진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귀려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병 환자와 제사장이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주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제사장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원래 성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데 진영 밖, 이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수고를 해줘야만 이 일이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도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말씀처럼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털을 밀고 그리고 나서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는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것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할지라도 애초에 누군가가 그 환자를 위해서 수고해주지 않는다면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3절에서 7절 말씀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먼저는 누군가가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제사장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시키는 여러 가지 물건들, 다양한 물품들을 가져오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결한 새를 가지고 그 새를 죽이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누가 했느냐?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 정결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 부정한 곳에 들어와서 이 나병 환자를 직접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은 제사장도 며칠 동안을 진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부정해진 것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이 병든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생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새 두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이제 나중에 보면 들에 놓아줍니다. 하지만 한 마리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나 환자를 위해서 새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나 혼자를 위해서 새가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옷을 잘 빨고, 내가 아무리 몸을 잘 씻고, 내가 아무리 이 털을 다 깎아낸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서는 정하게 할 수 없고, 아무 힘없는 이 작은 새가 희생을 해야만 비로소 내가 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의식이 뜻하는 바입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제 10절 말씀부터는 또 새 대신에, 그러니까 새는 먼저 이렇게 이러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또 양을 또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또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놓아주고 하는 그러한 또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비로소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환자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에 더해서 또 이런 동물들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번거로움, 이러한 수고, 애씀, 이러한 것들이 낳는 결과,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는 진영 바깥에서 격리되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살던 이 나병 환자가 이러한 정결의식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진영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과정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전에는 누군가가 해줘야 됐었는데, 누군가가 이 동물들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직접 자신이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되면서 비로소 정결하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4장이 말하는 나병 환자의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더욱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영혼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이 샬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아무 문제 없이 샬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피부병이라도 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또 사람들에게서도 격리당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뭔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고 사람들에게서도 떨어져서 그 누구와도 샬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다, 우리가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야만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러한 질문을 드렸었죠. 죄를 왜 나쁘다 생각하시냐고요. 자, 죄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정결함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부정해졌고,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던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샬롬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망가지면서까지 우리는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죄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항상 샬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샬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는 마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지금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 비참한 그런 감정에 빠져서 한없이 우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나도 커다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죄로 인해서 이 짐 밖에 격리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샬롬할 수 있게 되는 방법,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제사들, 예배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것으로는 샬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겁니다. 바로 다름 아닌 용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파격적인 극단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제사장을 불러오게 하시고, 제사장이 직접 병자를 만나러 거룩한 곳에서부터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를 희생시키고 양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받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희생, 우리 주변의 사랑, 또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나서 용서받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라,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용서받고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고맙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한 만큼만 용서를 받는다면 완전히 용서받는 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더럽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기꺼이 수고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과의 샬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용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용서를 내가 회개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라고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용서해야 되고요. 또 동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가장 귀하고 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용서의 사도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샬롬,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처럼 나도 이러한 용서와 샬롬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용서를 누리고 샬롬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정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감사하다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도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도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먼저 묵상해 보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로움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화내고 먼저 미워하고 먼저 소리 지르면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으로, 원수를 희생으로 갚는 그러한 보배로운 일을 주님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주님 다듬어 주셔서 주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또 행동들이 이러한 용서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선 할 수 없사오니 이것을 위해 이 시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로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